미주 동부 세광교회 한국어 예배 시간입니다. 미주 동부 세광교회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9시에는 영어로, 11시에는 한국어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각종 오지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리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은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찬송가는 통합 341장. 옛날에는 나의 하나님께 이끌려 됐는데 새 찬송가로는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실로 신학 교육을 지금 163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만들고 있어요. 현재 파키스탄 우르두 지역의 일기팀, 또 우르두요 지역의 다른 목사님이 지금 팀을 20명 만들었다고 곧 등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 교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다시 옆에 계신 이웃에게 전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불렀어요 해봤는데 예? 화면이 없어졌어요. 다시 불러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화면이 잘 나오는데. 저기 엄마, 저기 팀을 누르세요. 팀을 눌렀어. 다시 부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간 걸 눌러서 끊으라니 기다려서 뜨면은 엄마가 눌러야지. 아니 목사님이 나오신 거가 있을 텐데. 아니 갑자기 내가 찬송가를 찾는 동안에 이 화면이 없어졌다고. 그는 지금 연결이 아직 돼 있으니까는. 그래서 내가 짐을 눌렀어. 눌렀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들어가야지. 아니 지금 아까 같이. 나와 있는 거로 바꾸면 돼 화면을. 뭐가 나와 있어. 짐을 눌렀는데 안 나오는데. 저기 엄마 저기 목사님이 엄마 부르면 되잖아. 부른다고 지금- 그러셨잖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야. 엄마 화면이 줄어들었으니까는.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없어졌다니까. 저기. 알았어. 그러면은 저기 끊어 엄마 나가세요. 나가라고? 응, 빨간 거 눌러서 끊어. 무슨 빨간 거를 눌러? 어디에 있어 빨간 거가 글씨? 테스트 패스라는 글씨? 그거밖에 없어 빨간 거는. 그러면은 그냥 듣기만 하시죠. 뭐 그럼 오늘은 그 화면이 아마 안 그냥 보여요. 화면 저기 지금 화면이 저기 엄마 저기 드라마 보는 거 있으면 그거 조금만 더 줄여봐. 줄였어 그거는. 그러면은 화면에 지금 뭔데? 화면이 엄마가 그 점 3개 있는 거 짐을 눌렀더니 그게 떴어요. 그게 떠서 있으면은 목사님이 부르면은 그게 뜬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네모난 걸 눌러가지고 아까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다 이 말이지. 글쎄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 그러면은 엄마가 팀 화면을 됐다. 바꿨어? 됐다. 그럼 그거 아이고, 화면 크게 해. 아이고 나 정말. 저기 네모난 거 눌러가지고서 크게 하세요. 크게 됐어? 엄마 크게 됐어요? 아니 뭐 좀 크게 된 것 같아. 알았어. 아주 여기는 잘 보입니다, 권사님이. 목소리도 잘 들리고요. 자,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려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려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농명자들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아멘. 촌송가 341 나 하나님께 이끌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입맞은 자로 마지막 나팔의 호련변화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신령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 진정으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7-2 일곱 우레의 비밀과 마지막 나팔의 비밀. 요한이 일곱 우레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내용으로 보아 일곱 우레의 소리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난 소리가 아니요 우레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큰 말씀, 심판의 비밀 말씀, 곧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우레의 소리가 요한의 입에서 임봉되었으나 요한이 개봉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임봉하지 말라고
듣고 때가 가깝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때는 임봉된 7 우레의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곧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이는 7째 전사 나팔 불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려니 53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호련 변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7 우레의 비밀과 마지막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7 우레의 비밀이 무엇이냐? 계시록 10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우레의 소리는 사실상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줄 뿐이며 우레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하는 내용을 우레소리 가운데서 듣거나 읽을 수도 없고 우레소리 속에 기록할 만한 어느 누구의 음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7 우레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내용으로 보아 7 우레의 소리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난 소리가 아니요 우레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큰 말씀, 심판의 말씀, 곧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에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요한은 듣고서 기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으나 하늘의 명으로 다만 계시록에 우레소리의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지만 7 우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은 하늘에서 이미 지상에 나타내었고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7 우레의 소리가 요한의 입에서 임봉되었으나 요한이 개봉하면 알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7 우레의 비밀은 알 수 있는 것인가? 누가복음 8장 17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면 요한의 입속에 임봉된 7 우레의 비밀도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으나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7 우레의 소리는 틀림없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며 내용 또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분명하니 어찌하여 영원히 임봉될 수만 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였고 때가 가깝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때는 임봉된 7 우레의 말씀도 개봉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면 일곱 우레의 비밀도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으니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말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편 89편 34절입니다.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같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도 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니 큰 나팔 소리 같은 일곱 우레의 말씀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곧 하나님의 법이 내려질 때는 기름받은 선지자의 뿔 권세를 높이기 위함이요 대적자들에게 심판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의 말씀에서 어린 양 예수의 심판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발하여 심판의 사명자 백마탄자를 불러 멸관부터 받게 하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작정된 심판이요 계획된 승리의 심판이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니 떼어지면 떼어질수록 심판의 농도가 더욱 짙어지고 더욱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으니 첫째인이 떼어질 때에 우레소리의 심판이라면 둘째인이 떼어질 때는 더 큰 우레의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한다고 하였고 마지막 일곱째인이 떼어질 때에는 일곱 우레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우레의 심판, 일곱 우레의 인봉은 일곱 인봉이며 일곱 인봉이 떼어질 때에 일곱 우레 중 첫 번째의 소리가 그 소리를 바라니 네 생명 중에 첫 번째의 우레 소리 명령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자 예수가 바다를 밟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을 밟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 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한 결심이니 펴놓인 작은 책대로 지구상의 하늘의 뜻을 성취하겠다는 틀림없는 약속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정쟁 중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얻은 전리품 중 실 한 오리라도 취하지 않겠다는 소돔 왕에게 대하여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맹세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이 나리라 하더라.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좌우 손을 들어 명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가 있으니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계시록 19장 17절에서 8절에 어린 양의 아내요, 강물, 계시록 22장 1절의 생수의 강 위에 있는 자기 기사의 끝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은 것도 중요한 일의 성취, 즉 표노인 작은 책을 위하여 하늘에 대한 맹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계시록 10장 6절입니다. 계시록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 하늘 가운데는 보좌가 있으며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늘이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49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에레미야 3장 17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 그때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리아서 8장 3절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의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 말씀과 같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집, 성전이죠. 성전을 준비케 하라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집, 성전을 짓되 하나님의 명령대로 7년이란 기간이 걸려 아름답게 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대리석이나 고급 벽돌로 건축하였다고 할지라도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였으니 땅 위에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니 보좌가 하늘이란 뜻입니다. 또한 그날, 이 그날은 스바냐 1장 15절의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고 하였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였으며 진리는 말씀이라고 하였고 성읍은 구원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하늘이여 보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하늘이여 보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늘이라면 하늘 가운데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때가 될 때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였으니 하늘 가운데 있는 물건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가운데 모인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하여 모여진 제목들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 목재가 기둥감으로 왔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봅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실 장소로 네 생물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늘 가운데 있는 물건 중에 물건인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은 귀중한 사명자들을 하늘 가운데 있는 물건 혹은 보좌 가운데 있는 생물로 비유하였으니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쉽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10장 6절입니다. 계시록 10장 6절.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늘 가운데 있는 물건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땅 가운데 있는 물건을 하늘 가운데 있는 물건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며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용, 뱀, 마귀, 사단들입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자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것은 땅 가운데 짐승과 바다 가운데 짐승을 받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시간이 없다, 급하다는 뜻으로 펴놓인 작은 책의 내용은 속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하늘을 향하여 맹세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완벽하고 자신있게 성취할 수 있는 승리자의 자신만만한 말씀이니 하늘의 뜻을 지구상에 이룰 수 있는 확신된 약속을 맹세로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땅 가운데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기록된 말씀에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는 것은 집과 집이 빈틈없이 연결된 것이니 연립주택을 말한 것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 것은 땅 위에 땅을 더한 것으로 고층 빌딩으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옛날에는 땅 위에 평수만큼 건축할 수밖에 없었으나 집 위에 집이 있고 집 위에 또 집이 있으니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남이야 어떻게 되든 본인만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땅 투기꾼들이요 복부인들이니 이들은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들이요 땅 가운데 있는 물건입니다. 미가서 2장 2절입니다. 미가서 2장 2절에서 3절. 이제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확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밭을 탐하고 짚을 탐하여 처하니 이는 오늘날 동서남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땅 투기, 집 투기꾼들이여 사람과 사업을 확대하여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들이야말로 땅 가운데 있는 물건입니다. 이같이 하늘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 가운데 있는 물건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이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도 또한 다릅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이란 무엇인가?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겸허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바다 가운데 있는 자는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신 곧 하나님이라고 하며 서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임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속해서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음녀에 앉은 물은 많은 곳이 바다잖아요. 그렇죠?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지. 많은 무리의 음녀가 앉았다고 하였고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였으니 음녀 곧 바벨론 귀신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니 이것을 많은 물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신 외에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간음이요 성경이 아는 수많은 종교서적을 연구하니 그 내용들이 많은 물입니다. 그러므로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신을 따르는 음녀와 음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시편 104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104편 25절에서 26절 저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들이 무수하나니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 니오요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사야서 27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니오야단 악어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악어 곧 니오야단이 그 속에 논다고 하였고 니오야단은 꼬불꼬불한 뱀이요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하였으니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은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으로 용, 뱀, 마귀, 사단, 악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예수가 편호인 책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첫 번째 하늘 가운데 있는 물건 보좌의 사명자와 두 번째 땅 가운데 있는 물건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 투기꾼과 세 번째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 하나님의 영적인 대적자인 용, 뱀, 마귀, 사단을 지으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지체하지 아니라고 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책의 비밀이 속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한 맹세인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내용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이미 작정되고 예언된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늘 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고 하였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기뻐하라고 하였으니, 하늘 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다고 하였으니, 땅 가운데 있는 자와 바다 가운데 있는 자는 심판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자를 가리켜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리라고 한 맹세의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이 종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곧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이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라고 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과연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 글씨가 그렇게 써있었는데도 세상에서 몰라요. 참 성경이 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비밀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전하노라. 지금 말하는 게 공개된 비밀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사람은 죽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썩을 것이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죽는데 이 죽을 것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아주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몰라요.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성경에 기록된 이 엄청난 사실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보라 라고 한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니 두고 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확실, 야, 와서 봐봐 그러잖아요. 확실할 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한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비밀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잠자는 상태에 있는가?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라는 이 내용에 잠자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당 간다는 사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잠자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 중에 비밀이 이루어지는 축복인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호련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홀연 변화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될 것인가?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라고 하였으니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가진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요 영을 가진 자들 곧 순교자의 부활이 일곱째의 나팔 마지막 나팔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변화하리니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요 변화를 받게 됩니다. 곧 군뱅이가 7년이면 매미로 변하는 것과 같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것도 순식간에 이러한 사건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기 때문에 저에게서 지금 준비하는 것을 총회장 삼형제 목사님 말씀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전파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사건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며 큰 축복입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은 부활하고 육체를 가진 자들은 육체가 홀연 변화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요 변화를 받은 자들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한 에덴 동산의 완성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표놓인 작은 책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가운데 있는 자들과 땅 가운데 있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고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인 홀연변화의 역사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얼굴이 변형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였으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홀연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 같이 저희 제자들에게 보이거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변화체의 예수님은 죽은 선지자들의 영인체와 대화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보아 일곱째 나팔의 홀연 변화를 받는 자들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으니 변화체의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였습니다. 모세와 예수는 순간적으로 잠시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는 변화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홀연 변화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변화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홀연 변화 받은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홀연 변화의 큰 약속을 이루어 주심은 성경을 깨우침 받은 자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지상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릴 자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는 표놓인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서 창조자를 향하여 맹세하였으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질
기적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호련변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호련변화의 축복받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8장 은혜 구한에게 은혜 주신 주님. The first thing 광고. 오늘 아침에 자명자 목사님의 설교는 천국 열쇠를 받을 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기서 그 지시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앞으로는 교회에서 또는 모든 기도 시에 마지막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요. 제가 얼씬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지역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다고. 똑같은 예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삼위자 목사님의 지시니까 여러분들 꼭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과잉충사한다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높으신 예수님 이름 높임 받들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자기 기도예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인 하나님의 비밀인 마지막 나팔의 비밀, 호련 변화의 축복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서 빨리 호련 변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163명에 등록을 해서 11개국의 목회자 60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주동부 세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7영의 역사와 영과 같은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용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30배, 6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태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163분 모든 분들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들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모두 찾아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가 내가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가정 외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